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나라로 나누기도 하고 성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열매 맺는 길을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죠. 스스로는 신나게 살지만 그게 망하는 길인지 몰라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용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죠. 농부가 농작물을 심을 때도 계산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어떤 걸 심어야 좀 더 많은 소출이 있을지, 또 언제 심어야 될지, 그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심하죠. 가을의 수확과 소득을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지을 때는 쉽지만 비가 오고 물이 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행동할 때요,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열매가 어떠한 것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상급받는데 맞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끄는 악한 길로 이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힘과 선한 길로 이끄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다 씨를 뿌리면요, 열매가 납니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요, 또 똑같은 땅에도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납니다. 똑같은 땅인데요, 매운 것이 나기도 하고요, 달짝지근한 게 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 3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과 또 말과 또 신앙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 인생에 변화된 삶이 내 인생의 열매로 맺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피값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두운 곳에서 음행과 더러운 일을 추구하던 타락한 사람이 절제하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그랬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며 투기하던 미움의 사람이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던 사람이 기쁨으로 또 영적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고요.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든가요? 천만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바뀌든가요? 천만에요. 집사여도, 또 권사여도, 심지어는 장로님이어도, 아니요, 심지어는 목사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나 직분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미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성령이요,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만났을 때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행복한 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행복한 거하고는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바뀝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알게 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증거하고 싶은 담대한 마음과 증거할 능력이 생기고요.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변화된 복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받았던 것까지도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자랑하지 마시자고요. 건강이요, 한순간에 참 어려움 겪는 경우들 우리가 봅니다. 물질도 한순간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권력.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권력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순종의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였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받을 수 없는 평강을요, 우리가 받습니다.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고린도서 1장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은혜와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받았던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은요, 점점 좋아지는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9장이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처음에는 사실은 다윗은 별거 아닌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점점 좋아지더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었는데 그의 왕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그 은혜, 그 축복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 좀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한 2개 하면 3개도 받고요. 2개 하면 5개도 받고요. 저는 노력을 한 2개밖에 안 했는데 심지어는 한 10개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이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2개 정도 노력하면 겨우 2개 받아요. 심지어는 한 3개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1개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그랬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도 하나님 주시고요. 건축지 않은 성읍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심지 않은 감람원의 과실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런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서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매일매일 힘들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렵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만두고만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힘들지요. 매일매일 어렵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만두고만 싶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예요. 은혜 주셔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변화된 그 복, 내가 누릴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변화된 운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신의 일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육체의 길은 죄의 길로 인도하고 성령은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의 끝이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은데 왜 맨날 천국 얘기만 하냐고. 왜 맨날 지옥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여기 왜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심고 있냐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결국에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의 죄를 다 대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대답하셨어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천국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요, 올림픽에 참여만 하는 것도 영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물론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달리스트들은요,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그냥 다 똑같을 것 같죠? 천만에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과 장자들의 총회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 장자들의 총회와 또 부끄러운 구원 사이에는요, 정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는요,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사히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졸업식장에서요, 상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하고 정말 가장 큰 면류관은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전도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과 또 우리 신앙인들의 말과 그리고 신앙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신앙인으로서 다르게 행동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열매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과 동행하길 원합니다.